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할 때어 참회개 하는 자에게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과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입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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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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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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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홍수와 가뭄으로 어렵고 패권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으로 개도국들의 아픔과 어려움은 극으로 치닫고 있음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패권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온 세계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하옵시고 깊어가는 가을, 하늘은 덧없이 높고 푸른데 추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외로움에 지쳐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교회를 지켜왔던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한 자리 한 자리 다 채워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통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진로와 꿈꾸는 비전에 함께 하시고 그런 걸음마다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려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역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연육한 강건케 하옵시고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함께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지금 우리 다 함께 18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벳 오뎀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삶의 지경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바꾸어 주시어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들을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온 집에 복을 받고 삽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집에 복을 받고 삽시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아도 복을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간간히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친해졌다 싶으실 때 제가 좀 신뢰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특별한 감정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복을 받는 길인데 좋지요 라고 또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좀 잘 알고 있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기는 잘 안 나가면서도 누구는 나가라고 체크합니까? 아내가 교회 안 나가면 당신 오늘 왜 교회 안 나갔냐? 자기는 안 나가면서 아내가 교회 빠진 거에 대해서 또 11조는 제대로 드렸냐? 그렇게 체크하는 남편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나가면 제일 좋은데 본인은 별로 나갈 마음이 없는데 아내보고는 열심히 교회 나가라, 그리고 11조 생활 잘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에게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벳에돔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에돔 때문에 오벳에돔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자자손손 후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만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좀 잔인하실까? 어쩌면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것은 조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이 죽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가? 더불어서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조금은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리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움직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수레가 움직일 때에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 궤가 땅에 떨어뜨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사가 죽음을 당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는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임의대로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규례가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이 이 언약궤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궤를 깨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이 법궤를 옮기는 규례는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옮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새 수레에 담아서 옮겼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은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는 수레에 담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제사장들 중에 구분된 레위 자손들 중에 구분된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가 죽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이 법궤를 옮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드러나는 이유고요, 실제로는 좀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라 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라 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일은 어떤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지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법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패해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들이 6장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법궤가 바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법궤가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산에 사는 누구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있었던 법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떻게 하려고 다윗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제 그 법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분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실제로는 사무엘상 6장과 7장부터 시작되었던 배경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날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법궤 언약궤가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 사무엘상 6장과 7장과 이 사무엘하 지금 6장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무엘상하 말씀이 이게 시간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20년 만에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말씀을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적어도 한 7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생각해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말씀이 시간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 법궤가 빼앗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쫓겨가고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합치면 이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시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적어도 한 7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와 같이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 20년 후에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최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법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법궤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을 보면은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법궤는 말 그대로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항상 이 법궤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형평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짧게는 20년, 많게는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우사가 죽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태도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좋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르는 그런 감성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없다가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를 하나 사면 너무 좋아가지고 몇 날 며칠 밤잠을 못 자죠. 누가 내 차를 끌고 가는 것 아닌가? 내 차를 이렇게 누가 들이받고 가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자다가 깨어가지고 내 차가 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그 감동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처음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는지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 신혼 초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 누워 있다라는 사실이 남편이 옆에 누워 있다라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감동으로 다녀왔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이게 눈을 떠가지고 옆에 누워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보면 여전히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 인간 안 데리고 가셨습니까?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군요.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이제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바뀌는 것이 때로 잘못되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한 사람을 구분해서 그 법궤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마음이 끝까지 잘 갔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자꾸 흐르고 나면 그 좋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고요. 종국에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중요하나 그렇게 사람이 마음 먹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도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동하는가 그것쯤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역시도 이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에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를 다윗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윗도 알고 있었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 특별히 우사와 아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을 옮겨봐서 잘 알겠지만 뭐 수레는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짐을 옮긴다고 할 때 트럭에 짐을 옮기면서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이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돈이 조금 들더라도 트럭에 짐을 옮겨서 이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규례에 따라서 메어서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궤를 끼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메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쉽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궤가 왜 새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같이 1년 있고 2년 있고 최소한 20년이 넘게 함께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안에 있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궤라는 사실을 이 아비나답 가문의 사람들이 망각해버리고 그 궤를 어떻게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잘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수레를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결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레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의 투영이 무엇이냐면 이 궤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궤가 떨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사가 어떻게 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궤를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궤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궤를 대하기를 이 아비나답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궤를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옅어지기 시작했고요. 내가 섬기기 편한 방식으로 이 궤를 대하고 이 궤를 또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잘못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사의 목숨을 빼앗는 장면이 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지 않다가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율법을 어긴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이 아비나답 가문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구원의 감격들과 즐거움들이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기 쉽다라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안타까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 편한 대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고 경외받아야 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우사라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의 변화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유의하게 보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이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문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주어가 누구이지요? 1절과 2절의 주어는, 1절과 2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마음먹고 군사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사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그만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기가 주관제가 되어가지고 이 수레를 옮기려고 아비나답의 사람들과 의논해서 지금 이 수레를 옮기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사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옮겨두게 됩니까? 1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맡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지금 주체자, 주관자가 누구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70년 동안 잘 있던 이 언약궤를 왜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이유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다음가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지금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모든 확신들을 온 백성들에게 줘야만 하는 그런 십정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가장 확실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지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 언약궤에 대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전쟁에 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무엘상 4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이 1차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다윗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언약궤를 같이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겁니까? 순수한 신앙의 의도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빌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덕을 보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그런 면에서 이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다윗 역시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언약궤를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에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무엇부터 지금 챙기고 있습니까? 언약궤도 함께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그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들고 다윗과 함께 도망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겁니까? 다윗이 그건 아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궤를 향한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 궤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궤를
내 유리한 대로 내가 한번 써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괴를 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오라 하고 가라 하고 마치 언약궤가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 도망 다니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면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에 한 생각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석 달 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주관자가, 주체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방식부터 새롭게 다시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궤를 꿰어서 메어서 가져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궤를 옮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뭐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에 이 왕도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사실을,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배 에봇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주관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만드는 주관자로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두 번째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라 이제 그 주관자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는 이 기쁨의 예배에 참여자로서 동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두에 다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왜 에벳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사는 죽도록 하시고 다윗은 실패하면서까지 귀한 경험을 얻으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 중심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제사장인 것도 중요하고 그가 왕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그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을 이 궤를 옮기는 사건과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벳에돔의 집 안에는 그게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 집에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더 오랜 생활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3달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온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벳에돔이라고 해서 지금 이 언약궤를 받기가 쉬웠을까요? 우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고 이 언약궤를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우리 가문이 잘못하면 우사처럼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 왕의 지시라고 해도 이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언약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율법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되기는 그 모습들이 이 3개월 동안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아비나답의 그 가문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짧은 석 달 있는 동안에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특별히 기록해서 구분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한 달이 되었든지 간에 10년을 믿었든지 간에 60년을 믿었던 90년을 믿었던 예수님을 100년 믿었던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러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움직이는 이 일에 자신의 주관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동기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여자로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이 거하는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도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비나답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벳오돔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문의 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어떤 가문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조차도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궤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문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궤를 잘 섬겼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수십 년 동안 복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오늘 오벳 에돔이 또 그의 온 집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가문의 사람들이 누렸던 이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주일은 우리 좋은 교인 추석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 필사 2차를 시작합니다. 우리 봄에 한번 1차로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2차를 이제 시작합니다. 입구에 보시면 신청서에 원하는 성경란에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사해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봄에 써던 그 필사 신청서를 지금 그대로 내어두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필사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은 유의하시고 적다가 관두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내가 적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이미 다 적으시고 내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이름을 적지 않은 그 공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셔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성경 필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연말 이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다 같이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첫 주 오후 예배는 직분자 세미나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에 지금 원래 하려고 지난번 우리 당에서 예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또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강사 목사님 사정도 있고 10월 첫째 주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회 소식에 보시면 경남 법통동의 남전도 연합회 4차 헌신 예배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감정교회에 있고요. 또 경남 여전도 연합회 132회 이제 모임 자체가 26일 월요일 날 우리 명교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임미양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검사를 잘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올라가셔가지고 현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임미양 집사님 건강하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수술 후에 또 어떻게 남아있는 또 치료의 과정이 결정이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임미양 집사님 온 가족들이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위에 빚진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글 없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목머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간구의 기도적 제목들마다 소원들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 갈등과 사업도와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것이 더욱더 많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부용 권사님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남은 생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종주 집사님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가을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더욱더 영육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착한 행실과 선한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꼭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임미양 집사님 수술을 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병원과 또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도하게 될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또 돕게 될 간호사들 손길 위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연약해지고 병든 부분들 잘 판단하고 잘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남은 치료 과정을 진행해야 될지 결정할 일들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이 근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로 바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딸 시영이 수능 수시 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가 2달 후면 나오게 될 터인데 수능 준비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또 남아있는 감당해야 될 학업의 일들 더욱더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딸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악모와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온 집에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